오늘은 전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전도서 말씀 어느덧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 주에 한 장 정도 나누는데 오늘은 3장을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나누게 돼서 4장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헛되다. 사실 이 제목을 보면서 전도서 말씀은 설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좀 많이 안 들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헛되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우울한 세상입니다.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많은 이런 세상에서 전도자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말씀이고 진리니까 그 속에도 어떤 생명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도 또 한탄을 하는데요. 지금 읽으신 3장의 말씀은 세상의 정의와 그리고 세상에 공의가 있어야 될 그런 곳에도 악이 존재한다라는 순전하고 깨끗해야 되는 곳에도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실망과 절망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악과 그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은 하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으신 본문을 3장 16절 17절인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오가고 법정에조차 부정이 판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제가 어른이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면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일인데 어린 시절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어떤 범죄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형사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 이거를 동심 파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순수했던 마음을 깨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가끔 이제 미국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인형 탈을 쓰고 TV 방송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재밌게 막 춤을 추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카메라가 딱 꺼지니까 인형 탈을 딱 벗고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기분이 묘한 거죠. 막 이렇게 애기처럼 웃던 사람이 이 탈을 벗었는데 막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가 막 지저분하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으면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소위 아이들이 모르는 어른들의 세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마냥 동화처럼 소설처럼 선은 악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만 결국 언젠가는 선이 물리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세상이 결코 교과서나 동화 속에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린 학창 시절에 매우 좋아하기도 했고요. 나름 이제 제가 아마 제 중학교 시절을 버티게 해줬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한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뭐 하다가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라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부르곤 했었던 중학교에도 이렇게 수학여행 가서 앞에서 이제 노래를 좀 하라 그러면 불렀던
그래서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였지만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게 노래였습니다. 물론 뭐 찬양도 열심히 이제 교회를 좀 나중에 나가면서 찬양도 열심히 했지만 노래를 참 좋아했었죠. 이제는 세상을 떠난 가수, 뭐 얼마 전에도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신해철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중에도 아니면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이 가수, 그 가수의 이제 많은 좋은 곡들이 있어요. 뭐 요새도 뭐 이렇게 가끔 흘러나오면 듣고 그러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을 하게 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참 그때 테이프 하나 사서 참 여러 번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제 삶의 어린 시절,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른과 같은 가수, 대중 그 가수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좀 가수들이 많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 저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고 때로는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줬던 가수가 바로 신해철이라는 가수였는데, 그 노래 중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 노래의 중반부에 이런 랩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당시 어린 시절 저에게 세상이 뭐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가수의 노래가 상당히 철학적인 이제 가사가 많이 있었죠. 그런 노래들이. 그래서 그런 가수로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는 좀 철학적 질문을, 뭐 철학과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런 노래를 담고 있는 걸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후렴에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랩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랩으로 하면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흐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네요. 당시에 이 노래가 참 많이 제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것들이 정말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사회학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생각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긴 그러기도 그런 게, 뭐 개그맨들이나 TV에 나와서 좀 더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수많은 교과 과목을 배웠지만 인생 사는 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알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대충 그런 것 같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뭐 나눗셈도 필요는 하겠죠. 웃다가도 부정할 수 없는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노래의 가사말은 저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뭔가 철학에 심취하고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게끔 만들었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 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노래의 가사 중에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또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 돈 큰 집, 뭐 빠른 차,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이런 말을 던지지만 가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노래 역시도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노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돈, 큰 집, 빠른 차, 사회적 지위, 잔고 액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게. 보여지는 물질 세계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세상이 동화 같지 않는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씁쓸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결국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자신을 또 보며 씁쓸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공평과 정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세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탐치고 있는 그런 악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를 매우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기운을 빠지게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 사업하시는 집사님 이야기를 예전에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속상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뭐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속이 아니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요.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나요? 가끔 제가 조금 흥분할 때가 뭐냐면 가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가다 보면 새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되게 만만해 보이나? 왜 하필 내 앞에 서지?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요. 저도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뒤통수 한 대를 그냥 팍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다 보고 있는데 앞에 딱 서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세상의 불공정과 불의는요, 이렇게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도 일어나고 있고 또 큰 곳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의로워야 될 법정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부정은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참기 힘들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매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법으로 처벌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거기에 좀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그 범죄자들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도 아주 가벼운 판결을 받거나 혹은 뇌물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을 모면하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 대중 시선이 얼마나 분노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도 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뭐 판사나 뭐 검사들 되시면 좋겠는데 정의롭게 하실 텐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서 3장 17절을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억울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성도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잠시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오늘 설교 주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2014년에 처음 인터넷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했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개에 대한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당시에 저는 이 구절과 신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과 여인의 믿음이라는 사건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만 상대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에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느냐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자, 여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더 가관입니다. 자기를 지금 무시하고 한 말인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은 개들도요 주인이 먹다가 버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대화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을까요? 물론 본문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넌 배알도 없냐? 넌 속도 없냐? 아유 나 같으면 더러워서 갔겠다. 그냥 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부모는 자기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거는 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했다는 겁니다. 싸늘하다 못해 거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의 사랑의 주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인격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말을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딸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는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놨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 개라는 짐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개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소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하 발언을 들은 여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한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의도가 여인을 떼어넣기 위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고쳐줄 마음이 없었으면 더 모진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흉측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자신을 굽히고 낮추자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신을 부정한 개에 비유한 예수님의 이 싸늘한 반응에도 스스로를 낮추고 다시금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듣게 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인이 이 모진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겸손의 의미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이 선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서 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든지 자신의 부정함이나 이런 걸 여인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그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이 당시에도 나눴지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의 가문을 모조리 처단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돼요. 언제 또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어쨌든 사울 왕이 자기를 너무 싫어했으니까 그 후손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겠죠. 물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과 친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윗이 왕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사울의 가문을 모조리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냉혹한 심판의 칼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인지 신하를 시켜서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하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면요, 인정사정 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나단과 관계가 돈독했더라도 왕이 되는 일은 다른 얘기잖아요. 가문을 처단하는 게 훨씬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 그를 그렇게 처단하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한 번 더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9장 사무엘하. 그러자 다윗은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 작정이요.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이 옛날에 차지하였던 토지는 모두 그대 앞으로 되돌려 주겠소. 그리고 이후로 그대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다시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뢰었다. 이 종은 그토록 크신 임금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 마리 죽은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개와 다름없다라고 고백했던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뭐 귀신이 나가고, 뭐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병이 낫고, 이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누가 내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고 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훌륭하지만, 진짜 제가 느끼는 믿음이 크신 분들은 나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처음 인터넷 설교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설령 예수님이 나를 인격 모독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면 복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에 빠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듯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세관원이었다. 세리는 거의 당시에 그냥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뺏는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은 아시죠?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은 없고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자 세관원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드렸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관원이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의롭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의롭습니까? 율법에 의거해서 충실히 삶을 산, 여러분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런 사람은 남한테도 굉장히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못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너무 창피해요. 소위 요즘 말로 쪽팔려서 하늘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울면서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주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말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이 여인한테 떡하니 어우 너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하세요. 네 믿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믿음이 대단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뭐 TV에 나와갖고 뭐 집회에 나와서 막 풀러 떠나가라 막 이런 사람들보다 주님, 저는 그냥 개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훨씬 더 믿음이 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듣는 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그러기에 오늘 전도자는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시는 시험, 그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현대 성경으로 제가 전도서 3장 18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목적은 인간을 시험하여 인간이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알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시험이 그 목적이 우리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거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짐승 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 저 짐승 같은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아시면 하나님이 짐승과 내가 똑같다는 걸 깨달으라고 인생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 짐승 같은 것도 저 인간도 아니야 저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안 되지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짐승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생물학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낮추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죄의 문제에 또 다른 해답이 있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무비보셋이라든지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죽은 개 같은 나 혹은 정말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그 우리의 자신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세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는 악이 존재하지만요, 결국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도 반드시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듯이 오히려 스스로를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듯이 언젠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전도자가 또 여기에서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좀 맞춰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거 잘 어려우시죠?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전도자가 헛되다는 말만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분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먹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 있잖아요. 천국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먹으라고. 나중에 그리웠는데 다시 못 내려오니까 여기서 많이 드시라고 그렇잖아요. 안 드셔보신 것도 많이 드시고요. 드셔보신 것도 더 많이 드셔서 인생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사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매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식들, 부모님, 친척, 가족, 친구라고 해서 매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는 이 순간순간들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멀리서 우리 발걸음한 우리 자매님에게도 이 시간들이 정말 아름다운 또 추억으로 남아 있게 하셔서 호주에 돌아가셔서 또 곱씹어보고 또 생각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겸손하게 또 즐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